점점 어두워지고 절망하고 자꾸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도전함으로 희망이 넘치는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며 희망이 넘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네. 둘째,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남유다 아비야 왕을 이어서 아사 왕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41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아비 왕과는 달랐습니다. 그 마음이 다윗과 같았고 아주 여호와 보시기에 온전하였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온전했다. 그것도 일평생 온전했다고 열왕기 기자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거룩한 땅에서 이제 음란하고 불결한 이 남자 창기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우상 숭배 다 철폐했습니다. 또 이제 자기 어머니 할머니가 이 아세라상을 세웠는데 그냥 아세라상을 저쪽 예루살렘 곁에 있는 그 시내가에 가서 그냥 다 분살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세라상을 지은 그 할머니 그냥 태거의 자리에서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냥 가정에서부터 그냥 혁신을 이룬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그냥 뭐 할머니고 뭐 가족이고 다 이제 새롭게 했습니다. 한 가지 못한 것은 이 3당을 다 제거하지 못한 것입니다. 처음에 하다가 역대기 보면 3당 제거하다가 너무나 힘들어서 그냥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뿌리박고 있던 이 죄악을 한꺼번에 제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아사왕에 대해서 열왕기 기자는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사왕은 이처럼 이제 모든 우상을 다 회파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경건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암 아버지가 여로보암과 싸워서 그 얻었던 전리품, 또 자기가 부수하고 싸워서 얻은 그 은, 금, 이런 전리품들을 다 귀한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는 그가 경건한 생활을 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스리던 41년 중 10년 동안 평안했다고 역대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안도 계속되지 못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바사가 전쟁을 일으켜서 남유다를 괴롭혔습니다. 전쟁의 발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다왕 아사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니까 이 북이스라엘에 있던 이 경건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영향을 받았습니다. 신앙의 개혁이 있는 그곳에 가보자 해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점차 가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바사왕은 이러다가 이거 다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야,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남유다에 있는 그 지역에 이 라마 성읍을 건축했습니다. 이 라마는 북이스라엘에서 약 6km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군사 요충지로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이 남유다의 아사는 참 우리 공격받겠네, 안 되겠다 이렇게 위협을 느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남유다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유다왕 이 아사는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강대국 아람왕 베나다드에게 군사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성전에 있는 거, 왕궁에 있는 거, 금은 귀한 보물들 다 꺼내가지고 이 베나다드 아람왕에게 주었습니다. 주면서 북이스라엘 이
라마 여기서 지금 일벌이고 있는데 좀 주위에서 쳐라. 그래서 아람왕 베나닷은 그 말 듣고 북이스라엘 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사왕은 라마를 이제 건축하다가 저쪽에서 쳐 들어오니까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이 모든 자재들이 다 남게 되었습니다. 나무들, 돌들 다 남았습니다. 그것을 이제 아사왕은 다 몽땅 다 거둬들였습니다. 백성들 다 풀어가지고 저기 있는 재료들 다 저쪽 미스바 또 어디입니까 게바로 다 해라. 그래서 거기다가 성읍을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일시 동안 횡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 거기에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 남유다 전쟁을 했습니다. 외부로 이방 민족으로부터 침략을 받게 되었습니다. 늙음하게는 아사왕이 아주 발병이 났는데 이 심각한 위독한 병이 걸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역대기는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에서 아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왕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바사와의 그 전쟁에서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의지하는 그 죄악을 지은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아사왕은 이제 이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이 망령되게 행했다고 꾸짖음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왕을 의지하는 것을 이제 폭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사왕은 전쟁이 끊이지 않게 되고 또 위독한 이러한 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역대서에 보면 아사는 병에 들었을 때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했다고 기록하여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질병으로 그를 징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일평생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했다고 평가하는 아사를 이렇게 이 아사 직전으로 만들었습니다? 왜 아싸하게 내버려두지 왜 질병과 전쟁으로 고통스럽게 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자녀로 여기시고 징계를 통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흠없게 행하도록 온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보면은 아사왕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고 평가했지만 위기의 때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회개하고 그가 오직 하나님만을 간구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왕위를 이제 그 자손들에게 견고하게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는가 동시에 또 하나 거기에 또 이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뇌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라. 왕조를 다 이루어주겠다. 그러나 죄 범하면 내가 그냥 죄 범하도 그냥 왕조 이루지 그 의미가 없습니다. 그 왕조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나라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죄를 범하고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범하면 그를 징벌하겠다. 그를 이제 채찍과 사람의 매와 이렇게 연단해서 그를 거룩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이 범죄를 계속 지으면서 왕조를 잃게 하시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아비함의 그 왕을 통해서 정말 범죄했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 약속한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영원토록 그 자손을 통해서 이루겠다는 말씀과 동시에 하나님은 이 하나님 앞에 흠없고 거룩한 자녀로서 그들을 세우시고 연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인 우리들을 징계하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호되게 책망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가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 이제 채찍질, 사랑의 채찍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관계를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과 타협하며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위기에 빠졌을 때도 사람보다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적당히 거룩해라.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한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갖도록 꾸준하게 연단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 시대에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명령합니다.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성경에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사도들이나 누구라도 우리의 방향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병이나 사람 맞대기나 힘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비신앙적인 이러한 요소들을 회개하고 연단하셔서 이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한 사랑입니다. 저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이제 목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연약하고 부족한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목자로서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같은 사람이 목자 된 것만 해도 감지덕지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줄기차게 제 죄를 책망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사람 막대기로 패시고 또 여러가지 어려움, 역사의 그 어려움을 통해서 징계하시고 또 질병을 통해서 저를 참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꾸 새롭게 하십니다. 제 내면에 있는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죄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목표로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제가 하나님의 징계를 사랑으로 여기고 온전하게 거룩한 자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이 방향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사랑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자들로 온전한 자들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남유다 왕 아비암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죄악된 시대에도 다윗의 왕조를 계속 이어가게 하시고 약속대로 다윗을 낳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왕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를 질병과 사람 막대기 등 징계하시고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결한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통한 이 우리를 참 연단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영접하고 내면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함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께서 이제 주시는 이러한 참 이 말씀을 받고 어떠한 이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갖기 원합니다.